할렐루야. 오늘도 하늘 양식을 통해 가정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의 마지막 날까지 복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또한 저희들이 소망을 갖고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께서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동탄교회를 섬기시는 박장규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으로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의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아픔이 많은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유능했던 그는 학교에서 인정받으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엉뚱한 문제로 오해를 받으면서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그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지냈습니다. 배신감, 허무함, 수치심, 분노 등이 밀려와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무력해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울며 지내던 그의 입술에서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울면서 찬양하고 쓰러져 있어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감사할 일이 생겨났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자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사회에서 인정받는 젊은이들로 잘 성장한 것입니다. 의아했던 교수는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할 내용을 찾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고난에 처한 인물이 나옵니다. 메데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는 포로 신분인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유능했던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를 시기한 나머지 2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꼬투리를 찾으려 했지만 도무지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할 수 없는
금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의 사회생활, 다니엘의 정치적인 생활, 다니엘의 공식적인 생활, 또는 다니엘의 여러 가지 외적인 생활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택한 것은 다니엘의 신앙생활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을 이미 알고 있던 총리와 고관 대작들은 그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함에 빠뜨리고 올무에 쳐넣을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금령을 어긴 죄로 잡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 그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 죽을 상황에서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더 좋은 영광과 부귀와 명예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 그것은 다니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은혜 받는 길, 진리의 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쪽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결단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죽어도 하나님 쪽에서, 살아도 하나님 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순간에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박장규 목사님은 설교 말미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기가 막힌 순간에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가 몸에 배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항상 지속되는 일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되고 또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분노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 속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 2번 출구 48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070-4670-6589로 연락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